제가 오늘은 나라가 혼란할 때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비상목회, 그래서 오늘 이게 비상목회입니다. 제가 다 만들어서 이미 해놓은 것처럼, 그래서 오늘은 비상목회, 긴급목회, 제가 이 비상목회나 긴급목회를 제안하는 이유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이, 제가 지난 주일날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을 보고 이거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제가 또 목회 연구소를 하면서 21년 동안 연구소를 해오면서 부르짖었던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교회가 최종적이며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 교회가 결국 가면 모든 것에 책임을 지는 곳이거든요. 교회라는 곳은, 교회는 이런 시대적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시대적이고 상황적이고 또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교회는 교회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고유성이 있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란 고유성을 가지고, 고유적이어야 되고 절대적이어야 되고 불변적이어야 된다. 이거는 어떤 상황을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 역대하 20장 9절에 보면, 역대하 20장 9절에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지금 우리 눈앞에 딱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들 기억하세요. 성경에 재앙이라는 단어가 2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럼 재앙이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출발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언약의 나라, 언약의 백성, 언약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시고 이스라엘의 최종적 경영자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란 말이죠. 진정한 왕이시란 말이죠. 그럼 그 이스라엘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사용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먼저 공의를 베푼 것이 아니라, 공의를 베풀면 그 자리에서 다 죽죠. 근데 하나님은 공의를 베풀기 전에 재앙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재앙을. 그러니까 공의를 베풀면 죄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으니까, 그게 어떤 죄든, 그게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걸 하면은 그건 무조건 그거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한번 공의를 베푸시면 그 공의는 예외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 전에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재앙의 목적이 뭐냐면, 그대로 써 있는 거죠. 그 역대하 20장 9절에 만일 재앙이나 난리가 나고 재앙이 나고 그 다음에 전염병, 지금 이게 전염병 아닙니까? 이런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자, 임해 있어요. 지금 임하면 거기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자, 주의 이름, 하나님 여호와 주의 이름이 어디에 있냐면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그 성전에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자, 어디로 가야 되냐면, 재앙이 올 때는, 전염병이 올 때는
도망가고 피하는 게 아니라 교회 문을 닫는 게 아니고 예배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 기도회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재앙이 올 때는 이런 큰 전염병이 임할 때는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에 가서 성전 앞과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느라 하나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자 그게 해야 될 길은 이런 환난이 왔을 때 이런 재앙이 왔을 때는 이거는 교회에 와서 주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에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거보다 더 정확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역대하 20장 9절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에 재앙이라는 단어가 가는 곳곳마다 다 이 말씀의 조건으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재앙 요엘서 2장 12, 14절에 가면 자, 이게 엄청난 재앙이죠. 이 요엘서 2장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스라엘이나 전 세계가 이제 망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 암흑 세대, 400년 암흑 시대가 오는 거예요. 오기 전의 말씀이에요. 이게. 암흑 시대가 오기 전의 말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요엘서 2장, 뭐 앞에 다 있지만 재앙이라는 거 다 있지만 12절, 2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자, 재앙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아니고 피하는 게 아니고 문 닫는 게 아니고 지금 저는 그거 사건을 보면서 그게 매스컴에 그게 다 모든 방송이 안 하던 거를 방송이 전부 다 이번에 끄집어낸 것이 뭐냐면 교회 문 닫아야 된다. 이렇게 방송한 적 없어요. 그리고 그 목사가 인터뷰를 하고 또 한국에 내놓으라는 목사들이 또 인터뷰를 해서 그게 당연한 거다. 이건 한국 기독교 역사에 이건 지울 수 없는. 그때 뭐가 했더니 우리 교회 문을 닫았다. 한국 교회가 문을 닫았다. 이거는 씻을 수 없는. 그래서 거기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자, 옷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옷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뭐 마스크 쓰고 무슨 뭐 손 닦기를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마음을 찢고 이 지금 마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 마음에 이 전염병이 어디서 온 거냐? 이 재앙이 어디서 온 거냐? 도대체 이 재앙의 끝은 뭐 어디냐? 다 성경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재앙의 끝이 나와 있다.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성경을 다시 봤어요. 재앙, 전염병, 환란, 전쟁 이걸 쭉 보니까 이 특히 전염병은 기본이 3년, 7년, 10년 이게 뭐 두세 달에 끝난 전염병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다 4월 12일 날로 1차로 제가 해놓은 거는 4월 12일 이번에 2020년 4월 12일 부활절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것처럼 죽느냐 이제 교회들이 전부 다 문 닫을 거냐 아니면 이제 마태복음 24장 그 요엘서 2장 12, 14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6, 8절 42, 45절 이게 지금 제가 그 사순절 작정 밤기도 2월 26일부터 4월 10일까지 매주 매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제가 이걸 모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들한테 지금 왜 모이게 하냐? 아니에요. 모여야 돼. 이거는 문을 닫는 게 아니라 문을 더 열어야 돼.
위기 때, 재앙 때 목사가 여기가 이게 알곡과 쭉정이가 언제 가려지냐면 제가 이따가 성경 말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 돌아오라는 거야 이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자, 재앙을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 문 닫으라는 게 아니고 도망가라는 게 아니고 피하라는 게 아니고. 제가 이번 주일날 오후에 큰 교회 2만 명 모이는 교회에 근데 그 교회 교인이 30%가 안 나온 거예요. 30%가.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 시간에 전국으로 매 주일날 그 3부 예배를 전국에 항상 방송을 내보내는데 이제 목사가 난리가 난 거야. 왜? 자리가 막 텅텅텅 다 비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 말고 이 목사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자리 정도는 다시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앉는 것처럼 자리를 다 만드십시오. 그래야 영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영상 찍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목사의 다음에 고민이 문제인 거예요. 자, 30%가 그 다음, 이게 다음 주는 어떻게 될 건가? 그 다음 주는 어떻게 되나? 그 다음 주에 30%에서 30%가 그대로 오겠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그냥 주저앉는 사람이 그냥 30%에서 그냥 한 거의 뭐 10%, 20% 정도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르쳐 온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안 가르쳤기 때문에. 이걸 안 가르친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걸 안 가르쳤고 또 이 재앙이 올 때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안 가르쳐줬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재앙이 올 때는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렇게 하시면 요엘서 2장 14절에 주께서 혹시 지금 막 재앙을 내리기로 마음을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혹시 거기 있어요. 혹시라도 지금 재앙을 막 이 땅에 내리고 있는데 혹시라도 주께서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참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모두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자, 재앙이 복으로 가는, 자, 재앙이 복으로 가는 것. 이거 목사님이 선택하시면 돼요. 재앙이 복으로 갈 거냐, 아니면 성경에 예가 많으니까 이 재앙이 화로 갈 거냐, 화. 재앙이 복이 되는 목회를 할 거냐. 지금 목사님 선택을 하셔야 돼. 재앙이 복이 되는 목회를 할 거냐, 재앙이 화가 되는 목회를.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 자가 누가? 자, 이제 막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막 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재앙 중에 살려달라고 막 와서 피비린내 나는 그렇게 막 사람들이 그 구름대로 몰려와서 그 번제 소제 다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너 예배 드릴 필요 없다. 내가 예배 드려서 하나님 앞고 가끔가다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복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 내가 너희 교회와 함께한다. 아멘. 내가 너와 네 목회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재앙 중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 교회 문을 닫는 게 아니고 예배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기도에 모이라는 거예요. 26일부터 모여라. 26일 날이 기억하세요. 2월 26일 날은 가장 전염병이 창궐하는 날이야. 기억하세요. 지금 제가 지난주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이 전염병이 지금 이제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가운데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자, 난리 난 거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난리 소문이 전 세계에서 난리의 소문이 난 거예요. 지금 이게 중국에서 지금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 맞지? 태국 갔다가도 들어오는 거고 싱가포르 갔다가도 들어오는 거고 어디 가도 이게 난리가 난 거니까. 그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는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야? 교회가 목사가 두려워서 한 번도 교인들 모아놓고 예배 한 번도 안 드리고 목사 혼자 생각에 그냥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그게 목사입니까? 성경에는 뭐로 됐냐면 재앙 중에 환난 중에 난리가 나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돌아오는 유일한 통로가 그게 성전과 교회걸로 그게. 그렇다고 전쟁 중에도 교회 문 열어놓고 총 맞아서 죽은 게 그게 교회라니까. 전쟁 중에 교회 문을 닫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게 교회라니까. 예수님이 피값을 주시고 사신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신 거라니까. 자기 길을 에베소 5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몸을 들이신 거잖아요. 숨는 게 아니고 숨었다가 아담이 돌 뒤에 숨었다가 박살난 거 아닙니까? 그 제자가 예수 부인하고 숨었다가 근데 그 짓을 지금도 교회라는 이름 앞에 목사가 그걸 어떻게 담을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목회를 하는 동안에 한국 교회가 이걸 어떻게 담을 거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담을 이걸 뭘로 이걸 정상적 답변을 뭘로 할 거냐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때는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굴에 던질지라도 안 살아도 괜찮아. 그래도 나 갑니다. 아니,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이 언제 필요합니까? 참 그런 거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니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게 끝이 아니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절에 기가 막힌 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자, 근데 지금 재난의 시작인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쓸 때는 재난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재난의 중심에 와 있는 거예요. 재난의 중심에. 이거를 2000년대 해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지금은 재난의 시작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재난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재난. 이건 목사가요. 이게 이제 시작된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중심에 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사람으로 포크레인으로 들어다가 사람들을 돼지떼, 열병 들었을 때 돼지떼를 그냥 갖다가 땅에다 묻듯이 지금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땅에다 묻는 거예요. 왜? 재난의 중심에 와 있으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거지. 지금 제가 그런 거예요. 지금 목사에게 필요한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선지자적 통찰력. 그 성경에 봤을 때 이 선지자들이 보여. 재앙이 올 때, 특히 재앙이 올 때 선지자들이 그 재앙을 살피는 자들이걸라. 선지자는 재앙을 살피는 거예요. 재앙을. 왜? 하나님은 먼저 공의를 행하기 전에 항상 재앙을 먼저 주니까. 그걸 선지자들이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앙을 보면 그 다음에 과정을 아는 거야. 아, 이게 하나님의 공의구나. 그러면 이 공의를 행할 때는 심판이 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재난의 시작과 재난의 중심과 재난의 종말이, 재난의 끝은 뭐냐면 심판의 시작이거든, 그게. 근데 거기 써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42절로 가가지고 쭉 거기 중요한 말씀 많지만 42절에 이게 예수님 말씀이죠.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자, 깨어 있어라. 깨어 있다는 게 뭡니까? 문 닫으라는 게 아니에요. 열어놓으라는 뜻이에요. 문을 열어놓으라. 깨어 있다는 것은 일어나서 열어놓는 거, 열어놓는 거. 모이게 하는 거야. 나팔을 부는 거야. 선지자적,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선지자적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영적 지도력이 있어야 돼. 영적 지도자. 그냥 지도자가 되면 안 돼. 지금은 필요한 게 영적 지도자가 돼. 영으로 볼 줄 아는, 영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성령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영적 감화가 있는, 인간적 사고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마스크 쓰세요. 그냥 손 닦으세요. 집 나가지 마세요. 교회 오지 마세요. 그냥 방구석에 눌러 있으세요. 방구석에 눌러 있으면 다 죽어요. 다 죽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어야 돼.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어야 재앙이 침투를 못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거 다 죽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의 말씀이 뭐냐면 재앙의 끝은 어디에서 오냐면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요. 예수의 피가 발라져요. 그 길밖에 없어. 집구석에 처박혀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재앙은 거기 그 집 아무것도 아니에요. 땅속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지구의 끝을 가도 재앙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재앙이 넘을 수 없는 것, 침투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그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을 제가 여기서 그렇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무장, 복음 무장, 말씀 무장 안 되면 끝이다 이거는. 그 길밖에 없다니까요. 무장하는 길밖에 없다고. 예수 무장. 지금 이거 외치지 않으면 못 당. 그 다음에는 목사가 목회할 수가 없어. 이제는 그 목사는 앞으로 목회 못 한다니까요.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니까요. 교회 문 닫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제가 열불이 나서 잠이 안 와요. 그걸 모든 방송에 그걸 다 해가지고 세상에. 거기 교인 하나가 누가 하나가 거기 지나갔다. 그러니까 교회 문 닫아버려야 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 자. 교회 문을 열어놔야 주님이 오시는 거지. 주님이 오셨어. 근데 그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 그러면 그 말씀대로 주가 오셨는데 그 주님이 어디 가시냐고. 열린 교회로 가지 닫힌 교회로 가시겠냐 말이지. 재앙을 보면 주님을 볼 줄 알아야 돼. 재앙을 보면 주님이 보여야 되는 거지. 주가 보여야 되는 거. 주가 보이는 거. 근데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44.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으면 깨어 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이게 목사예요, 목사. 목사는 도둑이 그 집을 뚫지 못하도록. 도둑을 잡는 게 목사지, 도둑을 피하는 게 목사냐 말이지. 그 다음에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 자, 깨어 있어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깨어 있어라. 재앙이 올 때는 깨어 있어라.
재앙이 올 때는 준비하고 있어라. 왜? 생각지 않은 때 인정. 그러니까 재앙과 주님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주실 때 선지자들이 이걸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이건 공의를 행하기 전에 하나님은 재앙을 주신다. 그럼 재앙의 때는 선지자들이 목이 터져라고 외쳐서 이 재앙 때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옷을 찢지 아니하고, 아무리 자기 옷을 찢으면 뭐합니까? 850명이 산에 올라가서 자기 옷을 다 찢고 다 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지. 옷 찢은들 뭐 마스크 쓰고 무슨 손 닦는다고 이게 해결되냐, 이게 한 문제냐 말이죠. 거기 있는 말씀 그대로죠. 그 다음에 45절에 저는 이 말씀, 이 45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저는 진짜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동안 제가 성경을 이것도 많이 봤는데 지금 눈으로 보니까 이 말씀이 세상에 이거구나. 답이 여기에 있구나. 답이 여기에 있다. 답이 여기에 있어. 2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자, 마지막 시대는 누구를 찾냐면,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이 종을 찾으죠. 종. 근데 이 종을 찾는데 이 종이 뭘로 돼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가 충성. 교회를 지키는 충성, 말씀을 지키는 충성, 믿음을 지키는 충성. 지금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목사님들을 찾는 게 누구를 찾냐면, 이 충성이라는 게 뭡니까? 죽을 각오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 모든 것이 하나로 만들어져 있는 충성.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는 마지막 시대의 사람은 누구냐면, 충성된 종과, 그 다음에 충성만 있으면 안 돼. 진짜 지혜가 있어요. 지금 이거 문을 닫을 때인지 안 닫을 때인지, 모일 때인지 흩어질 때인지, 그래서 거기 예수님이 써놨어. 너희들은 종인데 거짓된 종 되지 말고, 거기 있잖아. 거짓된 종 되지 말고, 악한 종 되지 말고, 세 번째, 위선의 종 되지 마라. 위선적인 거. 이 외식하는 자처럼. 이런 종, 외식의 종 되지 마라. 위선의 종 되지 마라. 거짓, 악, 위선이거든. 그 대신 충성되라. 이 재난이 올 때에, 재앙이 올 때, 마지막 시대에 올 때 주님이 찾는 사람은 누구를 찾냐면 충성된 종을 찾는 거야. 종. 주의 종들. 진짜 종들. 그러면 지금 목사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먼저 충성이에요. 충성. 교회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죽더라도. 그리고 목사가 먼저 죽는 거예요. 그냥 이 병 걸려서 죽는 거라니까. 우리가 그냥 문 닫고 집으로 도망가서 텔레비전 앞에서, 인터넷 앞에서, 유튜브 앞에서 그걸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죄는 모든 죄들은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를 부인하는 것은 사함받지 못해요. 부인하는 것. 교회를 부정하는 것은,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미 예수께서 완성된 교회는 미완성이 아니에요. 진행형이 아니에요.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 그대로예요. 그냥 다 이루었다. 끝났습니다. 이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예수는 또 죽지 않아. 더 진리가 필요한 게 없어요. 더 복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복음의 완성, 교회의 완성,
진리의 완성. 더 진리를 가진 자 없어요. 앞으로 오지 않습니다. 더 복음이 필요 없어요. 더 이상 교회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하는 거죠. 충성. 지금 목사님들에게 필요한 거는 충성입니다.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 목사님 말씀하세요. 세 가지밖에 없어.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굽니까? 무장하라. 무장돼 있어라. 그거 무장해라. 무장해라. 세 단어예요.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무장하라. 그래서 제가 쓴 거예요. 두 번째. 복음 수송작전 할 때 예수무장, 복음무장, 말씀무장. 이거밖에 없다. 무장하는 거. 무장 해제에 지금 진짜 목사님들이요. 머릿속에 제가 그 방송 인터뷰를 들으면서 한번 가서 그런 거를 좀 들으세요. 목사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지금은 그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트 문 닫는 거하고, 마트 문 닫고 극장 문 닫는 거하고 교회 문 닫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아니 극장 문 닫고 마트 문 닫고 무슨 가게 문 닫는다고 하니까 교회도 문 닫는다? 그런 데가 아닙니다. 그건 성경 말씀이잖아요. 거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다음에 기가 막혀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기가 막혀요. 목사님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지 않고 집구석에 있으면 다 굶어 죽는다는 뜻이에요. 재앙이 올 때에 목사 하나 잘못 만나면 다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양식을 줘야 살죠. 하늘의 양식, 말씀의 양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말씀. 재앙 때는 그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약을 먹어서 사는 게 아니고 양식을.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때 목사가 줘야 될 것은 양식이 양식. 하늘의 양식, 신령한 양식. 그 다음에 거기 45, 46절에 다 기가 막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어요. 야, 진짜 주님 말씀이요. 똑같아요. 재앙이 내릴 때 주님도 똑같이 말씀하는 거야. 이 재앙이 주님 말씀이에요. 재앙이 복이 되리라. 재앙이 복. 자, 이렇게 재앙이 막 내릴 때에 목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이 말씀처럼 복이 있는데, 그 다음에 47절에 기가 막혀. 이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재앙 때에 그 깨어있는 종, 준비해 있는 종, 무장된 종이 목회하는 그곳에 그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소유를 거기다 다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복만 주는 게 아니에요. 소유를 주신다. 소유. 그런데 문을 닫아요? 그런데 예배를 포기해? 그런다고 기도에 포기해? 아니에요. 저는 26일부터 모이라는 거예요. 밤마다 모여라. 재앙이 올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눈에서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절대적인 시간이에요. 이게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숨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지 마라, 피하지 마라, 숨지 마라. 그게 죽는 길이다. 왜? 그러면 양식이 없어 굶어 죽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이 없어 굶어 죽는 거. 말씀이 단절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단절이 되면 죽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뭐
방송 들을 때가 아니고 의사 말들을 들을 때가 아니고 세상 사람의 말을 들을 때가 아니고 뉴스를 들을 때가 아니고 주님의 음성. 그 다음에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48절에 반대로 만일 악한 종이 아까 저기 했죠.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우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제 옆에 사람들 목사들 옆에 목사들 그냥 하지 마라. 같이 이제 그 다음에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그래 괜찮아 우리끼리 그냥 그때에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51절에 이 말씀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 그러고선 25장 마지막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세상에 동조하는 것이 세상과 분별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동조해서 가는 길이 얼마나 피눈물 나고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하는지. 목사님 세상과 타협, 혼합, 동조. 그래서 기독교의 적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성경 해석학의 세계적 최고의 권위자 케빈 벤후저. 그 케빈 벤후저가 한 말이 뭐냐면 지금 세계는 해체주의.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 해체주의, 교회 해체주의, 말씀 해체주의, 신앙 해체주의에 들어와 있다. 그게 뭡니까? 합리주의, 혼합주의, 지금 제가 하는 게 동조주의. 이렇게 동조하는 거. 세상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전혀 분별력을 상실하고 있는 거. 그냥 목사들이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 그냥 목사도 그래 이거 이 병 걸렸다가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모이면 안 돼. 야 교회 오지 마라. 교회 오면 응? 그게 아니고요. 교회는 써놓으세요. 교회는 하나님을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거울. 하나님을 비춰주는 거울. 교회가 하나님을 안 비춰주면 그게 교회가 거울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빛을 안 비치면 이 세상의 어둠은 교회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의 현상이에요. 그리고 난리 날 겁니다. 교회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무슨 기도회하고 한다면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지금 이런 시기에 저 목사가 정신도 못 차리고 기도회를 하고 교인들한테 교회 와서 전부 다 죽일 거냐? 근데 선지자들은 그게 왕이든 선지자든 사도들이든 또 주님 전부 다 뭐라고 하셨냐면 이 재앙의 때, 재난의 때, 환란이 왔을 때, 난리가 났을 때 그걸 풀 수 있는 곳 그건 하나밖에 없어. 그게 성전과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비상목회, 긴급목회를 제안하는 것이 왜 사태가 지금 비상사태니까 영적 비상사태예요. 여기서 신앙의 골격, 여기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목사들은 신앙의 기본기도 안 돼 있는 목사들. 신앙의 기본기 자체. 교회 파괴주의자들. 그야말로 인본주의자. 완전히 그 인본주의, 실용주의자들. 근데 그 교인들을 그대로 방치해 놨다가는 그 교회 그 목사 신뢰하지 못해. 절대 신뢰 못해. 사도행전에 보세요. 그런 핍박과 박해와 위기가 왔을 때 사도들이 도망을 갑니까? 교회 문을 닫습니까? 거기 집사도 돌 맞아 죽어요. 집사도 돌 맞아 죽는다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교회를 통해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교회를 통해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치유의 광선이 교회를 통해 비춰주는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으면 치유의 광선이 빛이 비춰질 곳이 없는 거예요. 참 제가 가슴 아픈 게 그거. 그리고 가서 그것도 또 인터넷 들어가서 설교를 들으라고. 그러면 지금도 그런 거예요. 이런 방송에 보면 11조 하지 마라. 그런 목사들이 있어. 그걸 찍어놓은 목사들. 근데 꼭 교회 해체주의자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꼭 방송을 찍어도 이 교회를 잘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걸 찍는 게 아니고 폄하하고 왜곡하고 목사 흠집내고 잘못된 거 파헤치고 못된 것 가르치고 탈교회 탈복음 그러니까 지금도 이 사단의 영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약간 흔들리는 사람들한테는 그 사단의 영이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냥 장악해버린 거예요. 지금 교회 조금 현찮은 교회들은 이럴 때 그냥 박살나는 거야. 그러면서 교인이 대드는 거야. 그 교회도 문 닫았는데 우리는 왜 목사님이 안 닫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시작이 전체를 파괴시키는 거야. 그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야. 누룩 하나가 전체를 다 버리게 만드는 거야. 그 하나가. 기본기도 돼 있지 않고 목사로서 사명감도 없고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자 주일날 한 번은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왔는데 우리 한번 마스크를 쓰든지 이불을 각자 다 이불 한 채씩 가져오라고 해서 뒤집어 쓰고 눈에다가 가서 잠수복을 입고 뭐 눈에다가 물안경을 2개, 3개 겹쳐서 입고 그 다음에 잠수복 입고 그 위에다 이불 뒤집어 쓰고 그러고서 다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생각해도 되는 거. 다음 주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 주도 우리 다시 이렇게 이불 뒤집어 쓰고 또 잠수복 입고 만안경 물안경 쓰고 이렇게 하고 나와서 또 나올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결정합시다. 목사는 먼저 결정을 하면 안 돼.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면 안 된다니까. 그게 아까 있잖아. 그게 충성과 지혜야. 충성과 마지막은 충성된 종, 지혜 있는 종이 돼야 이 종이 돼야 그 다음에 이걸 복을 주신다고 거기 써 있잖아. 복과 소유. 주님의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지금 누가 필요해? 충성. 지금 내버려 두면 돼. 알곡 쭉정이 다 지금 주님 말씀이 정답이에요. 가릴 것 필요 없다. 마지막이 되면 알곡 쭉정이 저절로 만들어져. 예, 맞아. 진짜입니다. 뭐 소리치고 무슨 목회 어떻게 하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설교 잘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가 선지자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영적 지도자예요. 그게 지금 필요해요. 그런 무장된 목사. 그리고 교인들을 무장시켜주는 거. 이렇게 교인들을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제발 목사님 집구석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교인들에다가 예수의 피를 복음의 피, 예수의 피를 지금 그걸 바르게 해줘. 제가 그것 때문에 이거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자.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게 해결책이 그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자복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그러면
예수 전하면 이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교회와 재앙이 왔을 때 그 재앙과 함께 화를 당하는 것, 이거는 눈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그래서 제가 전체 타이틀은 2020년 사순절 하나님 이 땅을 속히 고쳐, 속히. 제가 속히란 단어 쓴 거는, 속히라는 것은 뭐냐면 긴박성. 자, 교회를 찍으면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제가 2025년에 반토막 나는 게 아니라 4월 12일이 지나서 반토막 날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4월 12일이 이번 부활절이 진짜 예수가 부활하느냐 아니면 세상이 정복하느냐, 그게 두 가지가 이번에 예수 부활이냐 세상이 정복하는 거냐, 이 사단이 정복하는 거냐, 이 재앙이 정복할 거냐.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전문 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성경적인 재앙이 보면, 전염병 보면 기본이 4개월, 5개월은 기본이에요. 기본. 이거 누그러지지 않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뭐 60, 50, 지난번에 제가 40명, 50명 아니에요. 100명, 하루에 100명 이상씩, 그 100명 이상씩 죽어가는 날이 보름, 한 달 계속될 겁니다. 이거는 계속됩니다. 못 잡아요. 그러니까 재앙이 화가 될 때는 이건 희생밖에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재앙이 복이 될 때는 이건 그분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고치듯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듯이, 앉은 배인가 일어나 뛰게 만들듯이, 죽은 자가 살아 나듯이. 재앙이 복이 되는 사람들은 다 정상적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고, 재앙이 화가 되는 사람은 그 재앙으로 인해서 희생. 죽어버리는 거예요. 가족 전체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주변이 다 죽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애굽에 우리가 열재앙 왜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숨고 도망가고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예수로 무장되어 있으면 그게 복이 되고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땅을 속히라는 것은, 자, 긴박성, 그 다음에 속히라고 하는 간절함. 그냥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빨리 그분이 고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빨리 그분이 고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대로 바람을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이쪽에서 바람을 확 하나님께서 폭발력을 가지고 이 복음의 바람을, 치유의 바람, 광선을, 빛의 광선을 하나님께서 바라면 그게 다 물러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6, 17절에 16장 16, 17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뱀을 집어 들어도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요나처럼 도망가면 안 돼요. 아담처럼 숨으면 안 돼요. 베드로처럼 부정하고 도망가면 안 돼요. 진짜 그 욥처럼, 욥이 당한 것처럼.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욥이 필요한 거. 이 시대에 그 에스더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 이 시대의 사도들 같은, 이 시대에 그 사도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진짜 누가 하나님이면 누가 바울인,
바알인가를 눈으로 그걸 볼 줄 아는 자. 그래서 속히, 긴박감, 간절함, 그 다음에 속히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한 발짝이라도 빨리 나가서, 예? 그 선제적인 거, 속히라는 게 선제적인 거 아니에요. 미리 손 썼으면 다 막아요. 중국에서 2달 이후에 이걸 터뜨릴 게 아니라 2, 3일 지날 때 터뜨렸으면 여기까지 안 오는 거란 말이죠. 근데 될 거야 뭐 감춰 속여 이러다가 그냥 그러니까 때려치면 다 죽인 다음에 이제 뭐 외양간 고치는 거죠. 저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땅을 속히 고쳐주소서. 하나님 이 땅을 속히 고쳐주소서. 그리고 그 말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하 20장 9절, 요엘서 2장 12, 14절, 마태복음 24장 6, 8절, 42, 45절. 이거는 저녁 기도에 모일 때마다 꼭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되면 돼요. 재앙이 복이 되고 재앙이 소유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재앙이 회복을 이루어 주시고 재앙 속에서 구원이 있고 재앙 속에서 응답이 있고 그 재앙 속에서 그렇잖아요. 저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 지금 3가지예요. 전염병의 창궐, 2번째 어둠과 악의 영이 땅을 덮는 거. 지금 어둠의 영이, 어둠이 뭡니까? 살려내는 소식이 들어오는 게 아니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전부 지금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 속에 다 지금 이미 어둠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 가운데 어둠의 영이 임한 거예요. 악의 영. 이걸 덮은 거예요. 덮어버린 거예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력이 이 땅을 덮어버린 거예요. 이제 광명, 이 빛이 발하는 교회가 되고 은혜가 폭포수처럼 흐르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도 이 어둠과 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끼리도 뭐 지금 목사하고도 뭐 지금 하나가 못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모이기 힘쓰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를 하고 저는 어제 화요일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그러면서 제가 특히 깨달았던 거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맞아. 하나님은 21년 동안 연구소 21년 동안 해올 때 하나님은 지금도 자고 계신 줄 알았는데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분은 21년 동안 꼬박 일하고 계시고 제가 진짜 얼마나 제 인생에 얼마나 기쁜 날이었는지 진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김두현 소장, 김두현 목사를 그대로 진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 눈동자처럼 보고 계셨구나. 그걸 느끼고 깨닫고 느끼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혼자 흥분하고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 감동, 기쁨, 감격 살아계시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나 언제나 일만 하고 계시나. 그러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일하는 자 편에 계신 거예요. 일하는 자 편에 도망가고 잠자고 놀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저는 그게 얼마나 큰 감격이에요. 이제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어둠의 영이 악의 영이 사람과 교회 나라
이 민족에게 그걸 떠나도록 고쳐달라는 게 그 전염병의 창궐의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다 그 재앙을 물리쳐 주시고 어둠과 악의 영이 이 땅을 덮고 그걸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쁜 사상과 세력이 영혼의 침투, 교회의 침투, 이 민족의 침투에서 풀뿌리까지 지금 흔들고 있는 거. 이 나쁜 사상, 하나님의 사상이 아닌 건 다 나쁜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세력이 아닌 건 다 나쁜 세력이에요. 그게 지금 영혼을 침투하고 흡혈귀처럼 영혼을 빨아먹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대한민국에는 흡혈귀가 나타나가지고 그 영혼을 빨대를 꽂아서 그 영혼 속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은 회개와 변화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모이고 기도할 때 이 공포가 떠나고 이 두려움이 떠나고 공포가 떠나고 불안이 떠나가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치유하자, 복음으로 치유하자, 말씀으로 치유하자, 성령으로 치유하자.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2월 26일부터 작전 밤기도. 이 세상이 여기 있는 것, 이 세상이 어두운 곳에 저렇게 저 십자가, 저 어둠의 십자가를 제가 저 어둠의 십자가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저 어둠의 십자가를 빛의 십자가로 바꾸는 작업. 그게 부활절이에요. 어둠을 물리치고 예수 부활의 십자가를 위하여.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뒤에서 빛이 올라오듯이 쫙 해서 우리 교회가 저 뒤에 그림처럼 진짜 그 빛이 다시 부활의 빛이 이 세상을 덮는 거. 그래서 2월 26일부터입니다. 수요일날 저녁부터 4월 10일까지 매일 저녁 8시 30분 제목은 예수님처럼 기도하자.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님처럼 기도하자. 그래서 이때 기도할 때 이때 교재는 회복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쓴 회복인생. 그 회복인생을 가지고 하루에 그 원페이퍼 A4 용지 한 페이퍼씩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꼭 세 곳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회복인생 가지고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땅을 속히 고쳐주소서. 전염병을 창궐하는 전염병을 그 재앙을 물리쳐 주시고 그 다음과 어둠과 악의 영들을 덮는 이 땅을 고쳐 주시고 나쁜 사상과 세력이 침투를 하는 것을 하나님 막아 주셔서 이번 부활절까지 승리할 수 있는 교회. 그게 이제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는 복음 수송 작전. 이 복음 수송이란 뜻은 뭐냐면 딜리버리 하는 거예요. 전달. 자, 이제부터는 전염병을 전달하면 안 돼. 이 부정적인 걸 전하면 안 돼. 입을 열 때 자꾸 병 얘기하고 자꾸 재앙 얘기하고 이걸 얘기하면 안 돼. 지금부터는 예수무장 시작. 예수무장. 복음무장. 말씀무장. 이것을 가지고 해야 될 건 세 가지밖에 없어. 전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자. 뭐를 본받자?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자. 악한 걸 드러내면 안 돼. 이게 사단이 드러나면 안 돼. 이게 지금 저 더러운 질병들이 이게 재앙들이 이렇게 막 집집마다 마을마다 드러나면 이게 뭐 도시 하나가 막 전부 다 망가져 버리고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도시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셔.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 말씀 다 있잖아요. 로마서 15장 5절. 그리스도 오직 다른 거 보면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부활절까지 사람 바라보지 마라.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른 게 없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 피, 예수의 보혈, 예수로 무장하자. 그게 참된 무장은 예수 무장이죠.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드러내는 거. 예수를 숨기면 안 돼. 도망가면 피하면 안 돼.
그분의 온유함과 그분의 겸손함과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을 내 속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우리 가정에 나르는 거예요. 일터에 나르는 거예요. 사회에 나르는 거예요. 그게 복음 수송 작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예수를 전하셔야 돼. 전하셔야 돼. 전하면 전염병도 또 악의 세력도 어둠의 영도 다 그분께서 그 피로 찬양할 때도 예수의 피에 대한 찬양을 많이 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은혜 받고 그런 찬양이 아니에요. 이제는 무장되어 적을 물리치는 거. 그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그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진짜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주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 이게 같이 주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 강력한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 교회가 해체주의에 들어가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형 교회들이 지금 30%씩 안 나오고 이렇게 자리가 펑펑 비고 이게 2주, 3주, 4주,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면 그냥 저절로 그냥 큰 교회들은 저절로 왜? 지금 대기업들이 회사가 가동되다가 작은 기업들은 그냥 밥 먹고 사는 데는 문 닫아도 다른 밥 먹으면 돼. 다른 데 가서 하면 돼. 대기업이 큰 현대 같은 데가 문을 닫아버린다.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멈추는 기간이 뭐 한 달, 두 달 간다. 그랬다가는 그 도시 자체가 그냥.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게 한국 대형교회가 지금 30% 이상씩 주일날 예배 인원이 다 빠져버려요. 그럼 그동안 목사들이 안 가르친 거란 말이죠. 재앙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이 비상 목회를 안 가르쳤고 이 비상 긴급 목회. 목사님도 거기에 같이 속해가지고 모이지 말자. 그래 문 닫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 인터뷰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인터뷰할 때냐? 이렇게 물어야지. 야, 세계가 전부 다 사람 다 죽어가는데 지금 마이크 들고 인터뷰할 때냐? 너도 가서 교회 가서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기도해야지. 그래야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전하는 자가 있어야.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기본이 필요한 거예요. 기본기. 목사의 기본기. 가장 기본. 어려울 때, 문제가 일어날 때 목사가 어떻게 살아오는가.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기본기. 저는 진짜예요. 그 붉은 악마가 나왔을 때 그 억울함, 이 분노처럼 지금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그 분노가 다 주님께서 한국교회 보시고 또 오시겠다. 중국이 교회 문 닫는 바람에 저 일이 벌어진 건데 저 사단이 그 우한이라는 도시가 그거 아닙니까? 교회 문 닫는 시범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빙점이 거기에요. 그 근원지에다가 또 그냥 지금 매일같이 죽어가는 사람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거기가 교회, 지하교회, 추방, 모범 1호 도시. 그거 국가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우한시를. 그러니까 그게 복음의 출처, 그 재앙의 출처를 딱 가면 그게 복음의 근원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집중 포화를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한 도시에 하루에 100명씩 포크레인을 갖다 실어나는, 지금 그 안에 환자만 2만 명이 넘는 환자들 하면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고치지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고쳐 2만 명을? 거기 그 침대 병실 그 뭐라 그래? 그거 놓은 거 한번 보세요. 그 1000개, 2000개를 그냥 따닥따닥 이렇게 놓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거를 1000개를 하나에 이렇게. 그럼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고쳐지려면 방 한 칸에 하나씩 이렇게 해서 고치는 거지. 그건 몽땅 다 죽이려고 하는 거지. 어떻게 고쳐 이거? 감옥인 거예요. 감옥. 격리시켜서 그 안에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 안에서 싹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매몰 처분할 수 없으니까 이건 돼지 새끼 아니니까. 돼지 같았으면 벌써 산채로 갖다 집어넣었지. 그런 거예요. 모든 세계 사람들이 눈 딱 감고 있으면 돼지 갖다 묻듯이 사람도 갖다 포크레인 갖다 묻어버리는 거죠. 근데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못할 뿐이지. 그들이 무슨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의식이 있습니까?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진짜 지금 중국에 필요한 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 맞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정글에 중국에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될 거다. 다시 시작될 거다. 이제 선교 시대가 열릴 거다. 왜?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이 근원이 뭐냐? 뿌리가 뭐냐? 우리 선교사 다 쫓겨나고 다 감옥에 가고 전부 빼앗기고 그게 2, 3년 안에 있던 거 아닙니까? 작년에 그렇게 해서 돼지떼 갖다 1억 마리 갖다 포크레인로 집어넣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마음이 풀리지 않는 거지. 야, 돼지 1억 마리 갖고 안 된다. 이제 사람 아닙니까, 사람.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 알아.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은 4월 12일 부활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님 부활하신 그날 모든 것에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축복의 날이, 그런 회복의 날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맨 마지막에 세 번째 겁니다. 부활절 VVIP. 매우 이제부터는 옆에 있는 사람이 매우 엄청나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야 돼. 내 옆에 사람이 병을 옮기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사람이, 내 옆에 지금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 이제 소중한 사람의 의식을 갖는 거예요. 내 옆에 지금 계시면, 자, 옆에 분하고 인사를 그렇게 하세요. 손 잡아도 괜찮아요. 여기는 무균실이야. 무균실. 할렐루야? 여기는 무균실이라니까. 그러니까 손 잡아도 괜찮아. 당신은 매우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병을 옮기는 사람이 아니고, 당신은 의심스러운 사람이 아니고, 당신은 스파이가 아니고, 당신은 매우 very important 한 person. VVIP.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이번 부활절 때 12일 때는, 자, 교회로 모이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로 뭐 한다? 아니 저기 써 있잖아. 초대하지. 교회로 한 사람이라도 뭐 하자? 모든 사람이 도망갈 때 우리는 뭐 어떻게 하는 거야? 한 사람이라도 교회로 초청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 세상에 가는 길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시키는 길로 가는 거야. 세상을 구원하는 목회, 세상을 회복시키는 목회, 세상에 소망을 주는 목회. 할렐루야? 그거를 긴급 목회로 이번 주에 주일날 설교하고
주중에 그냥 뭐 이번 주에는 이 목사님의 이 보이스를 2배 이상으로 높여. 할렐루야. 그 전염병 들린 것처럼 얼굴 빨개 져갖고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제가 보니까 나는 영적 전염병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전염병이 저에게 왔습니다. 제가 4월 10일까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주님의 말씀 그대로 재앙이 복이 돼요. 할렐루야. 재앙이 복이 돼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할렐루야. 오히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일터와 이 나라에 지금부터 선하고 거룩한 빛을 비춰주는 그런 교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막아야 돼. 예배 출석이 줄어드는 것을 예배 출석을 높이고, 교회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교회 문을 더 활짝 열고, 그 다음에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서 목회를 다시 회복시켜가는, 이 처치 플랜팅은 큰 의미에서 어둠과 문화와 상황과 시대, 이런 상황화로부터, 이런 상황으로부터 지금 텍스트와 컨텍스트와 이 서브 텍스트가 있는데, 목회를 할 때는 텍스트가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컨텍스트가 있고 서브 텍스트가 있는데, 텍스트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컨텍스트는 상황을 말하는 거고, 서브 텍스트는 이 말씀과 상황이 벌어질 때 일어나는 환경의 어떤 환경, 만들어지는 환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이 세 가지가 큰 상황 중에 텍스트, 컨텍스트, 서브텍스트.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나쁘냐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지금 상황과 환경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이 컨텍스트와 서브텍스트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이 목회할 팀 켈러가 이걸 쓴 거예요. 팀 켈러는 말씀을 전할 때 상황과 환경, 상황과 역사, 주변에 일어나는 일, 느낌, 감정. 근데 그 느낌과 감정이 교회는 오면 병 걸려. 이런 서브 텍스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는 조금 병 들어와도 다 고침받더라. 우리 교회는 다 치료되더라. 그냥 우울증 해서 들어오기만 하면 괜히 그때 갈 때는 조울증이 걸려가지고 막 사람이 막 좋아지더구만. 그냥 야, 우리 교회는 참 이상한 교회야. 오기만 하면 뭐 다 되더라. 이런 서브텍스트가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그게 여기서 난리의 소문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그게 지금 하나님이 찾고 있는 마지막 이 시대의 교회가 지금 마태복음 24장이 이뤄지고, 재난의 시작이 아니라 재난의 중심에 와 있고, 이제 재난의 중심에서 이제 재난의 끝으로 가는 그 과정이지, 이게 뭐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 쓸 때부터 그때 했던 것처럼 이제 뭐 시작될 거야. 아니에요. 지금은 중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잘못 가면 우리도 재앙의 축에 걸려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깨어있는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지자적 통찰력. 그 다음에 통찰력만 가지면 안 돼요. 영적 지도력. 끌고 어디로 갈 거냐. 진짜 끌고 어디로 갈 거냐. 지금 그게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한마디 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이 땅을 속히 고쳐주소서. 할렐루야. 이 땅을 하나님 속히 고쳐주세요. 자, 그렇게 하고 제가 2월 목회는 긴급 목회로 다 바꿉니다. 모든 것이 다 비상목회 체제,
그래서 준비하라, 깨어라, 준비하라, 무장하라. 그래서 지금은 어느 성도들에게도 이거 딱 배너 붙여놓고 지금 이번 주부터 외치면 성도들이 다 안정감을 갖고 참 우리 목사님 영적인 시야와 우리 목사님의 이 영적 자신감, 목회적 자신감이 우리 목사님이 충천하시구나. 이런 교인들로부터 목사님이 영적인 신뢰, 믿음의 신뢰, 목회적 신뢰를 줄 때 그들의 영혼이 교회로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붙잡는 거예요. 아멘. 제발 도망가고 피하고 숨는 목회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해야 돼. 문 닫는 교회는 우리가 회개해야 돼. 이게 목사의 선택 잘못이에요. 이건 세상이 아니야. 그 목사의 잘못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 한국교회가